메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A사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을 계속 눌러주세요. 이 화면에서 이 홈 버튼을 계속 눌러주세요. 그럼 다시 이제 홈 화면으로 돌아오시는데 이게 된 거예요? 네, 지금 다 된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군요. 마치 묵은 때를 벗겨내듯 메모리를 차지하던 파일들이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충전기와의 접촉 불량. 원인은 충전 단자 속 먼지랍니다. 네, 이 스카치 테이프로 먼지 제거할 수 있어요. 가늘게 먼저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돌돌 말아줍니다. 한번 반 접어주세요. 이제 휴대폰에 충전 홈에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우와, 이 시커먼 먼지들이 쭉 잘려 나오네요. 조심스레 충전기를 보자 보니, 야, 완벽하네요.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배터리 사가지고 이제 집에서 혼자 이렇게 배터리 교체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사가 작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들어갈 부분에 모르고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배터리가 조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위험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배터리 위에 나사를 올려두고 지그시 눌러봤는데요. 순식간에 연기를 뿜어내며 부풀어 오른 배터리. 단순 배터리 교체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A사 충전기 쓰시는 분이 S사 거에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안 좋은 충전 방법이죠. 먼저 충전을 처음 시작할 때 온도를 재보니 두 휴대폰 다 30도가량의 온도. 자, 그렇게 2시간 정도 충전하고 다시 온도를 재봤습니다. 먼저 제조사가 같은 곳으로 충전을 한 휴대폰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제조사가 다른 조합으로 충전을 한 휴대폰의 온도는 약 52도. 기능 불량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배터리 팽창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전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비행기 모드로 충전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과연 고속 충전이 가능할까요? 잠시 후 이어지는 놀라운 결과. 비행기 모드를 해둔 휴대폰의 충전이 훨씬 빨리 됐습니다. 뭐야 갑자기 이게? 바로 이 드라이 아이스만 있으면 침수폰을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 침수됐던 휴대폰에서 드라이 아이스가 조금씩 새 나옵니다. 한 번 침수된 폰의 부품은 부식이 되기 쉽다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척을 준비하는 달인. 메인보드에서부터 나사 하나까지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노랗게 찌들었던 때가 기적처럼 사라지는 마법. 놀랍습니다, 달인. 아 완전 깨졌네요. 예, 심하게 깨져가지고 터치가 하나도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태 핸드폰도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OTG라는 젠더인데 요새 나오는 폰 안에 구성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젠더를 꽂고요. USB 마우스를 젠더에 꽂아주세요. 이 마우스를 핸드폰이 인식을 해요. 이 커서로 터치도 할 수 있고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때 갑자기 스마트폰에 뭔가를 바르는 달인. 굉장히 촘촘해서 웬만한 소리나 그런 걸로 먼지가 떼어지지가 않아요. 먼지를 제거한다더니 펄펄 끓는 물에 레몬부터 집어넣는 달인. 흰 찰흙 덩어리에 물풀까지 죽처럼 될 때까지 끓이는데, 자, 이걸 식히면 준비 완료.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투명하게 바뀌는 달인의 수제 실리콘. 깔끔하게 제거되는 먼지. 소리가 들릴까 싶을 정도로 꽉 차있던 먼지가 깔끔하게 제거됐습니다. 손때가 묻은 물건에도 처음 설렜던 만큼 애정을 쏟는 달인. 정 많은 성품이 그를 달인으로 만든 건 아닐까요? 여기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 많이 보셨죠? 네, 이 프로의 역사를 좀 보니까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3년 정도 된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는 이건 이제 처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게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봤는데, 굉장히 이걸 보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해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제 신앙에서도 좀 나의 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특별히 또 성도님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신앙이 달인이 되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도전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핸드폰 달인입니다. 이분은 방금 보셨던 분은 핸드폰 달인. 뭘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핸드폰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에 여러분들 사시면은 매뉴얼에 저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의 달인, 핸드폰의 달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핸드폰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달인, 신앙의 달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배의 달인, 말씀의 달인, 기도의 달인, 전도의 달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달인, 사랑의 달인, 복음의 달인, 이런 달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신앙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달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달인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달인이 살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한 분야의 달인의 경지에 이른 그 솜씨가 일반인과는 남달랐습니다. 달인들의 솜씨는 기발하고 탁월하고 누구보다도 빠르고 뛰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단지 그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점은 달인이 경지에 이른 분야가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달인이 경지를 이룬 분야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이룬 경지이기에 더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삶과 신앙생활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살아라 라고요. 그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원리,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목표와 목적,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예수님이 매이셨던 인간관계의 방식,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현장을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배우고 먼저 실천해 볼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신앙대로 어디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배운 신앙을 삶에서 실천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나의 실제 삶에서의 신앙생활이 너무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훈련소와도 같습니다. 교육자들은 이 훈련소에 그런 교관과도 같겠죠. 그리고 교회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전인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자신의 삶에서도 가르친 대로 다 산다라는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이 교관이 잘 가르친다고 전쟁을 잘하는 교관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관처럼 또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역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겸손하지 못하면 그처럼 위선적인 것이 없습니다. 또한 훈련소에서는 웬만한 것은 다 용납이 됩니다. 실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전쟁을 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지만
그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웬만한 것은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용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치 훈련소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실패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그 교제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현장은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교회에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할 준비를 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이 신앙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고 또 세상으로 나가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삶과 그리고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의 삶이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활에 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유익을 끼칩니다. 오늘 4분짜리 짧은 영상이었지만 새로운 지식도 알게 되고 또 핸드폰에 대한 그런 위험한 내용들은 하지 않게 되겠죠? 네, 이런 것처럼 이 다리는 삶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유익을 끼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달인이 되려고 할 때 놓쳐서는 안 될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달인이 되고 성경의 달인이 되고 기도의 달인이 되고 복음의 달인이 되고 동행의 달인이 되고 또 전도의 달인이 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우리의 아무리 신앙의 달인이 된다 한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앙의 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한 구절로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본인이 오셔서 살았던 모든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모든 삶을 다 살았던 이유는 자신이 섬김을 받고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육신을 죽이고 단지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달인의 최고봉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달인. 아멘. 사랑의 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또 나를 높인 도구로 사용하시길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삶에 섬김과 사랑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궤도수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사랑과 섬김으로 신앙생활에 궤도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달인이 되어갈수록 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깊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 동료들을 더 세심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 또 소외된 자들에게 더 넓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달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달인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생활의 달인들이 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숙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실패를 거치면서 신앙의 달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좌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서조차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삶을 보면 교회 생활과 너무 다릅니다. 그 괴리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면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하면 나눌 것이 없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그 실패를 경험해 보신 줄 압니다. 가슴 아파서 괴로워서 교회에서는 그걸 감추고 싶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연약함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가 없이 신앙의 성장에서 마치 신앙이 달인인 것처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수많은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삶에서 목사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고요. 또 지금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목사답지 못하게 사랑해야 될 가족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될 가족들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로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서 목사의 길을 들어섰는데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목사로 부름받은 게 맞나? 라는 그런 의심조차도 내 안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가르친 대로 아는 대로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많이 배웠다고 되는 일입니까?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거듭되는 그 실패의 과정 가운데서 각자의 삶 속에서 조금씩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나가면서 신앙의 달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해봤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변화하는 삶 속에서 수없이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 또 부부 안에서 수많은 다툼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감추지 마시고요,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힘들어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 직장 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직장이야, 이거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분 있다면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과정 중에 일어나는 실패, 거듭되는 실패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그것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진짜 신앙의 달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달인이 되는 길은 아주 먼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막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는 대적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무도 많은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나열한 걸 다 읽어드릴게요. 고발, 정죄,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은 벌거벗은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품,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대적과 같은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세상 사람들을 더 민감하게 또 아프게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찾아오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벌거벗은 것과 같은 그런 수치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찾아옵니다.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를 휩싸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권세들이 있는 것들이 또한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대적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신앙의 달인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계속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이 갈등, 싸움,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무엇인지를,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성령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가기만 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 읽어봐도 되겠죠?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서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갈 때 율법의 모든 요구가 너에게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 영의 생각은 곧 영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담지 못하게 만들고 영의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그 대적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육신의 쾌락을 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 속에 찾아 들어와서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을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면, 여기서 져서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이다, 너희들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읽었던, 방금 제가 나열해 들었던 수많은 대적, 이 대적의 역할이 뭐예요? 영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적들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나 저 사람이 강해 보여, 그럼 저 사람 편에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더 많은 돈이 나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적들입니다. 이 대적들은 뭘 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또 율법의 요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신앙의 달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이 신앙의 달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들고 신앙의 달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난 30절 본문까지 8장 1절부터 30절 본문까지 계속해서 그 얘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게 할 거야. 그거 네가 죄 중에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 나만이지. 내게 부르시죠. 그럼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그 말씀까지 하시고 29절 30절 말씀을 한 거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너를 미리 알았고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정했고 너를 지금 불러서 의롭게 만들었고 또 너를 영화롭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30절까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의 달인이 돼요. 신앙의 달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신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 대적들과 네가 싸워서 이겨야 돼. 부지런해. 싸워. 이겨. 도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너를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달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처음부터 알았고 너를 정했고 내가 너를 불러서 의롭게 만들었어. 그리고 너를 이제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내가 영화롭게 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미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다 이루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요, 너희의 두려움을 찾아오게 만드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 그런데 이 싸움 네가 싸워? 아니고요, 내가 싸워서 다 이기게 할 거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대적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너를 대적해서 너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다 이기게 만들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2절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큰 일처럼 부풀려서 네가 예수님 믿는데, 네가 교회 다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그 내용이 33절, 3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발과 정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으로 다 끊어 주셨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더 이상 고발할 사람이 누구야? 너를 정죄할 사람이 누구야? 내가 너희를 죄 때문에 내가 대신 내 생명을 너희에게 다 내어주었는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부활해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데, 더 이상 죄 때문에 너희들이 고민하고
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34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34절 말씀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가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들, 위험, 칼 이런 요소들은 수없이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위하세요?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 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이기하신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36절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6절에 보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런 구약의 기록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그냥 적당히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38절, 39절은 우리가 두렵게 여길 만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권세들을 다양한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게요.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생명, 사망,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품, 다른 어떤 피조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두렵게 여길 만한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신앙의 달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32절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기 아들 생명까지 내어줬는데 너희를 위해서 더 이상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 다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육신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 그 대적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과감히 끊고 이제는 내 생각해. 성령을 따라 행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의 달인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또 예수님을 의지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하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위협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대적을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는 진짜
신앙의 달인 내가 되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의지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든 노력을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끊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의 길을 택하시고 말씀의 길을 택하시고 기도의 길을 택하시고 또 사랑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울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적들과 친히 그 뒤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잠길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동행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로부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대적은 너무도 양상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삶마다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양육에 대한 두려움, 또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비롯해서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육신의 생각 속에서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것을 미리 걱정하면서 뭔가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내가 준비해야 될 것처럼 여겨져서 세상에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다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한 수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찾아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의 달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기도의 달인, 교제의 자리로 나가는 교제의 달인,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달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계속하는 동행의 달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사랑의 달인, 곧 신앙이 그런 과정 속에서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의 달인들이 많이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로 다 나옵니다. 예배 달인들이에요.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피로도 많이 쌓였을 텐데 이 예배 자리로 사모하신 여러분들은 다 예배 달인인 줄 믿습니다. 또 새벽 기도를 지키며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날씨가 추워도 날씨가 더워도 졸리고 피곤해도 먼저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예배의 진정한 달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사랑의 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문에 보니까 50대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휴가를 50대 분들이 그 휴가를 이용해 가지고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가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로 떠났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이 휴가를 내서 여름 휴가인데 그곳에 삶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사랑의 달인들입니다. 자기의 삶과 신앙의 섬김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휴가 때 제대로 쉬지 못하면 나 어떡하지? 나 또 이 남은 여름을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때는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 쉼, 오히려 더 좋은 쉼을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또 우리 물질이 적고 또 우리가 가진 은사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수많은 섬김을 해왔던 교회입니다. 제가 누군가 이제 제 찬양팀을 섬겼습니다. 베이스 봉사를 처음 했던 봉사가 베이스 봉사예요. 악기를 연주했는데요. 한 집사님께서 지금 집사님이죠. 그때 순장님이셨는데 한 달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한 달을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는 제가
한 달 만에 베이스 봉사 앞에 서서 순종해서 띵띵띵띵 걸었습니다. 네. 그렇게 섬겼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는 은사 가진 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굉장히 이제 봉사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냥 은사 없어도 섬기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봉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봉사의 손길들이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사랑의 달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또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 작은 물질이지만 내 작은 은사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써주세요. 이거 섬기는 데 사용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서 내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번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11시부터 매주마다 여기서 있습니다. 근데 감기가 좀 심하고 그래서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도 인도도 힘들고 찬양도 힘들고 막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캐치해내셨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5분 정도 되는 시간들이 있던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집사님께서 목에 좋은 차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따뜻한 한 차 그냥 타면은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정확한 타이밍에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렇게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을 은혜롭게 잘 인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섬김이 그냥 나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늘 함께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의 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샌가 사랑의 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필요를 이제는 민감하게 보고 그 필요에 맞게끔 그때 때에 맞춰서 작은 것이지만 그걸 섬겼을 때 큰 일을 이루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들을 계속해서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계속해서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 달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신앙의 달인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배를 권면하고 또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고 또 기도를 함께 하자고 또 중보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런 권면의 손길들을 부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 신앙 안에서 그 은혜들을 누려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도 함께 그걸 경험하면서 은혜 받고 또 능력 받아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갖추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섬기고 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모든 대적까지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교회 자리로 나아가고 사랑을, 섬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대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신앙의 달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달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그 생활의 달인을 프로를 13년 동안 관심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관심 갖고 지켜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제